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장소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전만큼 크고 넉넉하지 않아도 이전보다 더 크고 넉넉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만큼 편리하고 풍요롭지는 않아도 이전보다 더 평안하고 더 감사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절을 보냅니다. 받은 복을 셀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 받고 가슴 뜨거워 손불 끈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감사의 날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기둥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장소에 왔습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 불편합니다. 오늘 처음 해보는 것이라 이렇게 해보고 또 수정할 것도 있고 또 바꿔야 될 것도 있고요. 2층에 보니까 문을 또 잘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야 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색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어색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금자리는 좀 비었어요. 안내위원들이 잘 못했나 봐. 자꾸 와서 보고 자주 익히면 어색함이 없어질 겁니다. 예배 순서도 달라졌습니다. 찬양대는 2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다시 내려가서 2층에 가서 설교 듣고 또 마지막에 올라올 겁니다.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에 불편한 좌석일 텐데 그래도 소리를 잘 내는 거 보면 실력 있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라 광고를 했지만 제가 몇 가지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그 헌금 현황과 속회 보고서는 별지로 만들어서 입구에 놓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 주보는 오늘까지는 차량 안내가 들어있지만 다음 주일부터 설교 요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보가 바로 전도지가 될 수 있게 별도의 전도지를 만들지 않고 주보를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교를 끝내고 나면 제가 입구에 내려가서 인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1예배부터 1시간 반 간격으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설교 끝나면 여기 잠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를 가까이서 꼭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별도로 또 만나야 될 분들은 전도사님들께 말씀해 주셔서 약속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1년에 고난주간 한 주간만 모두 참석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왔고 또 새롭게 이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또 순서도 바꿨고 교회 학교도 10시에 시간을 맞추니까 3부 예배도 꽉 차게 또
모이고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 아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국에 내노라 하는 강사들을 모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는 언제 하는 거죠? 할렐루야는 새벽에 언제 찬양하는 거예요? 화요일? 다 화요일이야? 그런데 찬양대가 문제가 2층에 잘 들어요. 할렐루야. 자기네들 찬양할 때만 나와. 내일부터는 매일 찬양대가 몇 명씩 나온다. 찬양대별로 확인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하시는데 자기 장례식이 아니면 다 나오세요.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네. 자기 장례식이 아니면 나오라고요. 뭔 소린지 아직도 몰랐나 봐. 옆에 보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아무래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사는. 교역자와 장로님들은 물론이고 지역장들, 선교회장, 교사, 찬양대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이 조금 더우니까 저 바깥에 큰 문을 열으세요. 그래야 공기가 통하니까. 우리 모두 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 의자를 틀어서 저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삐뚤어 앉아서 고개가 아프실 것 같아요.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을 잊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안 늙을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먹은 나이를 감추려고 염색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찍어 바르고 안 늙은 척을 합니다. 오늘을 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사시려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 목숨, 힘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공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 때문에 모함을 받았고 그 모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함은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이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통당했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에 출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깁니까?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꼬고 씹고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꼬고 씹고 방해하던가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바울을 모함하고 괴롭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바울과 가장 가깝게 살던 동족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보려고 마음을 정하면 빈정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하던 교회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해보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고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와 함께 일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서 한숨 쉬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불신자들인가요? 절간의 승려들이에요? 무당들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그럽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만난 사람, 가장 가까운 것 같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간혹 그런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난 교회 다녀도 누구 하나 미운 사람도 없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부딪힌 사람도 없고 난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무와도 사귀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귀는데 사람과 어울리는데 어떻게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일을 하는데 어떻게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일이 같기를 취미가 같기를 어떤 이유로도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와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믿는 사람으로 살며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모함받고 고통당한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더 새롭게 해야 되는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영문 성경에 보면 그 모든이라는 말을 gra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grace이 뭡니까? 여러분들 개그맨이 맨날 나와서 엄지손을 내밀면서 great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grace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최고다 그런 뜻입니다. 겸손이 그냥 겸손이 아니라 위대한 겸손, 대단한 겸손, 엄청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출신 성분이 유대인 중에 유태인이었습니다. 골수 유대인이야. 학력으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머리도 좋았다는 얘기고 배경도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도 장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돌로 집을 짓고 살기도 했지만 유목민들이 많은 그 시절에 장막 짓는 사람이면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기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술자, 돈 많이 벌고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럽 전역과 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신분상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재판 없이 구금당하지 않고 매를 맞거나 멸시를 당할 일이 없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같이 여겼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위대한 겸손, 대단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당하는 고통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눈물 안 나오지요. 저도요, 눈물 잘 안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냉혈동물이라는 소리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 잘 울어요. 그냥 눈물이 잘 나. 책을 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 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쩌다 텔레비전 틀었는데 좀 슬픈 얘기가 나오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감정이 예민해지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나쁜 사람은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울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눈물이 나옵니까? 눈물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요. 바울이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눈물을 흘려가며 고통을 견뎠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기둥교회 출석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집사, 권사, 장로, 선교회장, 속회인도, 지역장, 찬양대, 교사, 안내 이런 봉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모진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봉사하고 섬기던 자리에 있던 사람이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집어치우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맡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도 눈물을 흘려도 변함없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첫날 잘하긴 쉽습니다. 처음 잘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계속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끝까지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또 직장생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 참석, 성도의 교제, 봉사, 이제까지 하신 거 잘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첫날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만한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축도를 하게 됐어요. 설교는 전도사 때부터 해봤습니다. 축도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 안수 받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서 손을 들고 연습을 합니다. 축도 내용을 거울 옆에 써붙이고 손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제 나름대로 해보고 목소리를 높였다가 깔았다가 저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외우고도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축도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축도를 지금도 떨리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솔직히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의 그 떨림을 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하는 거, 처음에 떨림으로 하는 거, 그 누구나 하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느냐 그 말이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다고 고백할 수는 없겠으나 이제부터
끝날까지,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는 결단은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끝날까지,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배 처소를 옮기면서 교회 살림살이가 달라졌습니다. 자리가 좁아졌습니다. 주차도 어려워졌고요. 식사도 불편해졌습니다. 이거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95% 이상 가져왔어요. 야, 이 건물이요, 이 건물하고 이 앞에 부흥강 건물 신기한 건물이에요. 가져와도 넣을 때가 있어요. 신기한데, 하여튼 쓰레기통도 갖고 왔어요. 왜냐면 스테인레스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요. 그 돈 주고 사면 비싸니까 쓰레기통도 갖고 왔어요. 지금 몇 가지 더 갖고 와야 됩니다. 우리 처음 쳤던 종이라든지 몇 가지 더 갖고 와야 되는데요. 거의 다 갖고 왔어요. 이야, 대단해요. 갖고 오는 분들도 대단해. 뭐 이것도 갖고 와야 돼, 저것도 갖고 와야 돼. 자기들이 다 갖다 어디다 놓아놨어. 나도 몰라. 그리고요, 의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본당 1층 바닥보다 여기가 더 길더라고요. 어떻게 긴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뒤가 짧지 이 아래는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려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또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달라진 예배 환경과 시설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프리카에 나무 밑에 모여서 위성으로 예배를 받아서 현재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 선생님이 통역을 하면서 기둥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그런데 우리가 불평해도 됩니까? 아니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잘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이후에 감사하는 소리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직 포로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올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면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를 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심 없이 한평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숨 없이 가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거리 없이 평안하기만 한 직장 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 때문에 걱정하며 삽니다.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많은 돈이 화근이 되어서 괴로워합니다.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등등 인간 삶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물었어요. 힘든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고요. 감사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고요. 감사를 생활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미국에서는 감사를 잊고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1789년 워싱턴 대통령이 감사절을 선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며 그 뜻을 순종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의무라고 믿는다.
나는 상하 양원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민에게 이 날을 선정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도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고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이제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감사의 열매를 소망하며 칭찬받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정성으로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000번째 예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